예. 그러므로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오늘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외우고 또는 내용을 어렴풋이라도 기억을 해야 주님의 영이 내 속에서 일하시는 거라고 요즘 좀 확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구나. 왜 그러냐? 말씀은 읽어야 묵상도 할 수 있고 일하면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그래야 주님이 이 성경책을 알아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걸로 보여요. 말씀을 못 읽으면 어떻게 그게 어렵죠. 주님의 음성 듣기가. 그냥 이걸 가지고 주님도 일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거나 또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우리가 예배당 다닐 때 예수는 내가 믿음은 뭐냐? 좀 형체가 모호해요. 내가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이 잘 안 되는 믿음. 그건 뭐냐? 우리가 인간과 인간이 서로 믿는다 그러는데 요즘에 우리 집에서도 참 웃기는 일이 있었는데 참 이런 일이 우리 집에도 있네요. 동생이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큰 누나가 굉장히 사람이 우리 식구 형제들이 좀 성격이 좀 고든 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유산을 별떡 달떡이라고 알죠? 필요 없는 말은 하지 마.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빼돌리려고 하는. 그러면 제가 우리 누나를 어떻게 알았느냐? 참 고든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조카하고 이거를 주물락주물락 해가지고 지금 뱃속에 이렇게 다 거의 다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이게 이제 주님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믿음이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예배당 가서는 그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귀신의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저자매님 언니하고 이런 부분을 시간에 두고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얘기할 기회가 없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먼저 무언가를 알고 나서 그 믿음은 그 다음에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참 빛이 비친다. 그건 뭐냐?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빛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내가 주님의 성령의 계시로 내가 주님의 의도와 똑같이 깨달으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참 믿음. 그래서 오늘 이제 빛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흘러가면서 맥을 잡으라고 한 번 더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13절. 13절에 보면 10절부터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로 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게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우리 봅시다. 10절 여기 그 문제에 위에 이제 그가 세상에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이 뭐냐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 독생자로 주셨으니 이거 누구나 다 외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줄 알았어요.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오해를 해놓으니까 거기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는 지구가 해를 365바퀴 자전하는 기간 동안에 한 바퀴를 태양을 돌고 하루에 한 번 지구가 돌고 그 지구를 따라서 또 이 달이 돌고 이런 것들이 일정한 이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규칙을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아비와 자식 또는
남편과 아내 이런 그 모든 그 눈에 보이는 그 삶을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규칙, 질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으라고 그러는데 자꾸 이게 오해가 되고 그 질서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따라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진리가 왜곡되는 것을 그 세상 그런 인간의 정신 세계가 세상이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 세상을 지금 세상이라 그런 것이고, 그 인간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교회가 이 세상과 반대되는 것 아니겠는가? 교회는 부르심을 그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모여 있는 곳이 교회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질문 1번. 그가 세상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제 저 없다고 이제 저 진행자는 무시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눠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가지고 여기에 막 거하고 계신 것인가?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그 세상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진 계시긴 계셔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부분. 뭐 눈치 보지 마시고 얼른 말씀해 보시오. 생각하신 것이 없습니까? 형제님은 미리 답을 다 알고 계시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아니요, 뭐 제가 생각하는 거 저도 이제 이렇게 했지만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체들이 비슷하게 얘기하면 저는 또 한 번 얘기 안 해도 되는 거고. 아니 먼저 쭉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또 할 말이 있으면 할게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장이죠. 그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성경에서는 오시겠다고 했어요. 오시겠다고 쫙 예언이 돼 있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요. 그러면 오셨다 그러면 이제 왜 오시는가? 뭐 때문에 오시는가? 항상 뭔가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좀 더 얘기할게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해석력으로 보면 좀 표현이 틀려요. 우리가 운행하셨다 이 뜻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품고 계셨을까?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세상에서 종교계로 나와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 어둠 위에 어둠이 더하는 거죠. 그래서 흑암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 빛이 있으라가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빛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둠이 물러가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흑암을 물리치고 빛의 그 땅이 빛이 임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목적이죠. 그러면 그 일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은 창세기 1장 2절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뭐 제가 여기까지 하면 이제 준비한 건 다 했고 뭐 더 하실 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흑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언뜻 듣고 보면 만물의 이치가 이렇게 조금씩 보이잖아요. 뭐 그 나무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씨 맺는 열매 맺는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고 없는 나무가 있고 그래서 또 그 나무 중에서는 목재를 쓸 수 있는 나무라든가 기름을 내는 나무라든가 이렇게 나무들이 유익한 나무가 있고 가시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좀 이게 눈에 이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죠. 남편과 아내도 남편이 씨를 뿌리고 아내가 뭐 씨를 받는 이 부분 농사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진리의 종에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그 씨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먼저 거룩해지고 또 거룩한 자녀를 낳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되는. 근데 그 흑암 속에 있을 때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이런 이치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믿는 것도 그냥 믿으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도 그냥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는 몰라. 다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냥 내가 믿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 옛날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도 거기에 반박하면 안 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나 멀리 있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질을 하는 것인데 그게 그런 상태가 흑암의 상태다 있고 그런 그 흑암의 상태에 주님이 오셔서 그 어둠을 걷어내야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이 이게 성취가 되는 거죠. 그다음 질문 2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면 무슨 말인가?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아니 우리가 세상에 우리 옛사람은 세상이잖아요. 그 형제님도 글 올렸듯이 세상은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 안에서는 세상 사람이었잖아요. 세상 사람의 주님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원수된 관계에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그 옛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신 거잖아요. 화목제물로.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오셔야 돼.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셔야 되는 거죠. 제물이 되시려 화목제물이 되시려면은 이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갖고 생명을
줬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면은 세상에서 이제 이때는 나왔죠.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는 제자들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성령이 오셔서 지금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 사는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그분이 그 말씀이 빛이시고 진리고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고, 그게 그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까지 할게요. 예. 또 참여하실 분. 예. 이제 애자자매님 말씀하시는 게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고 또 의인이 되게 하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다 같은 내용인데 그 일을 우리한테 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는 말씀으로 되어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가? 이번 레마의 말씀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빛이 내게 오셔가지고 내가 그 그러니까 빛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 우리한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을 배웠다. 이제 물질적으로 된 세상도 있고 또 그 주님이 실제로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일, 그렇게 해서 이루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 오늘 이 그 10절에서 지은 바 되었다고 얘기할 때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근데 두 번째 레마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되었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예. 지금 이 질문 1번, 2번, 3번, 이 10절을 한 번에 쪼르륵 얘기하셔도 돼요.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 예, 이거 뭐 진짜 1번, 2번 질문 1번, 2번 얘기했으면 지금 그 얘기인데 세상은 그럼 왜 세상에서 주님이 나오라고 하시고 애굽에서 나오고 바벨론에 나오라고 하실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나와요? 기독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왜 나와야 되는가?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으면 우리가 거기서 나올 이유가 없겠죠. 주님도 거기서 나오라고 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증거되는 것이 아닌 감추인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상이라고 그러는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 세상이 사람이야? 세상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생각도 한번 이렇게 해볼 만하지 않는가? 의인화해서 그렇죠. 의인화. 그러니까 교회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걸 교회라고 하고 신부라고 이렇게 의인화한 것처럼 세상은 마귀의 몸이고 마귀의 교회 아니겠는가? 저는 또 그렇게 이해해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의 반대가 세상은 그렇죠. 주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아니 저가 요셉의 아들이고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지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은 딱 이렇게 해서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반대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딱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반대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한 사람의 심령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아예 보이지도 않죠.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어찌 알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3번이요. 예. 3번. 지금 3번 말씀해 주세요.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가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아닌 것 같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여기 아니다. 내가 잘못 말한 거야.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였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를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 세상을 그분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은 그분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어둠에 그들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요한 1장도 그 말씀 있잖아요. 빛으로 자기 땅에 오셨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어둠으로 꽉 찼기 때문에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했거든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러듯이 주님을 영접한 자는 세상에 주님이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의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잖아요.
이 생명을 얻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여전히 그 율법 안에 죽음 안에 죽음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죠. 예. 근데 그 어둠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그게 뭐냐. 11조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11조는 네가 11조가 되라 이런 뜻인데 우리는 왜 내 소득의 11조를 갖다 낸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일도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선지자들이 그 책망을 할 때 보면 그 대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 안식일을 범했다, 11조를 뭐 떼먹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럼 안식일이 우리도 주일 성수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 지킨다는 말에.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일로 옮긴 것 뿐이지 의미와 개념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게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란 말이죠. 거기에 성경에도 없는 휴거론, 또 성경에 표현되지 않은 천국론, 또 그 막 복받으라, 막 축복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주겠다고 그런 그 이제 한 20, 30년 전부터 유행한 게 뭐냐? 수능 40일 새벽기도. 그 얼마나 사악한가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서 그거 하면 내 새끼는 공부 못해도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 안 했어도 놀았어도 믿지 않는 집 새끼들보다는 좋은 대학교 가고 걔들은 떨어진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너무 괴롭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입만 열으면 진리를 모르면 입만 열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그분은 하나님을 그분을 알지 못한 다음은 성령이 없는 자고 육에 속한 자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육에 속했기 때문에 그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잖아요. 예.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이 여전히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를 받아본 적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뭔 얘기인가 막 진짜 그러니까 궁금하면 구원의 여망이 있는 거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이해한다 이거를 궁금하지도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아니 그게 방법이 없는지는 모르겠네. 근데 하나님은 잠언에서 그랬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러셨는데 이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진리를 추구해야 된다. 이게 그러면 내가 진리를 구하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안 주시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는 뭐예요? 내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를 얘기하는데 그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입으로 성령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주시는 것인가? 찾아봐야죠. 저기 성경 읽고 성경 외우려고 하고 나영경님 강론도 막 뒤적거려 보고 그래도 이해 안 되고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리고 막 대답하는 사람 힘들어 죽으려고 해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서 귀엽고 내가 그래야 주님도 아이고 제가 우리가 밤에 못 두들기면서 떡내라 그러는 그 친구 귀찮아서 준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면 주겠다.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어요. 영접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제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제일 1장에서 제일 은혜 받은 게
옛날에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줄 알고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이 영접을 했어요. 대문 열어놓고 마당 쓸고 방에 들어가서 문 또 열어놓고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님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어디 강화 가서 일하다가 어떤 그 집주인 집 받는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권사라길래 얘기해봤더니 그분도 영접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게 주님한테 기억되는 것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옥동 자매님. 네,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지난번에 한 글로 자꾸 반복해서 얘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까지 빛과 어둠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다 나눴고, 그래서 저는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18절까지가 같은 흐름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본 것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라는 그 빛이라는 것이 인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라고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었죠. 그래서 인자 예수가 세상에 오시는 것을 예언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게 해주는 지혜를 가지고 오신 거죠. 이것이 참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러나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물 침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참빛이 어둠에 잡혀있던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영과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해서 어둠에서 참빛으로 죽음의 견세에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바닷물을 갈라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은 침례 요한이 말씀의 물로, 그러니까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으로 침례를 행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침례 교인들이 행하는 종교적인 그런 의식으로 행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침례 요한 자기가 깨달은 그 말씀을 전파해서 전도를 해서 그 세상의 영으로 마음이 덮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사람의 심령에 임하셔서 마음에 반사되어져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그 빛의 지혜를 그 빛을 계속 반사해주고, 그러니까 그 지혜를 계속해서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거듭난 속사람을 그 영혼을 자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렇게 자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의 날에 주와 함께 영광의 그 주님 그 영광 앞에 이렇게 서게 해주는 구원의 결국에 이르게 해주는 그런 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침례는 요한의 침례도 있고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도 있는데, 요한의 침례만 받게 된다면,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케 하는 그 세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들의 더러운 그 심령들을 씻어내주는, 우리의 속을 씻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요한의 물침례는. 그런데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고 은혜의 성령이고 생명의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오늘 우리 말씀의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주어진 것이 있고 직접 오신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주어진 것은 비상적인 것이지만 오신 것은 직접 오신 것이잖아요.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니까. 그죠? 어떤 그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즉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뱀을 통해서 사람이 따먹게 한 그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우리 옛사람에게 먼저 주는 것이라는 거죠. 옛사람에게는 율법 말씀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계명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을 회개시키고 정결케 만들어서 우리 사람의 영혼, 다른 표현으로 하면 태를 고치는 것까지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태가 치료가 되었으면 이제 그 치료된 그 태를, 그 밭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해서 이제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생명의 씨를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모세에게 가서 그 말씀을 받았으면 모세에게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시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하면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거기 요한의 제자로 계속 머물러 버리면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강약 끝까지는 왔지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 천국의 실제이신 예수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연합이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심해지지 않고 여전히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 말씀에만 머물러 있고 침례 요한의 제자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의 본능으로 하는 그 거짓복음 짐승의 씨의 말만 받아들여서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 조문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오해해서 여전히 옛사람으로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부정하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 먼저 하십시오.
예. 저기 이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탁탁탁탁 나갔으면 했는데 옥경자매가 저기 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왜 이제 제가 이 영접을 어떻게 하는가? 아까 이제 저처럼 하면 큰일 나요. 저처럼 영접하면 이제 아까 표현한 대로 그렇게 영접하면 큰일 나.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영접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거 한 사람씩 한번 다 이렇게 쭉 불러가면서 한번 이 표현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애자자매님 생각나는 대로 하소서. 제가 또 말씀을 찾아봤는데 내가 너무 많이 말을 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말을 좀 줄이려고요. 되도록이면 좀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주님이 그렇게 허락 안 하셨으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 주님이 말 줄여라 그 얘기 안 하셨죠? 예. 예, 제가 허락합니다. 많이 하세요. 요한 3서 요한 3서 볼게요. 영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5절부터 8절까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진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려니와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저기 사도 요한이 그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하는 그 사도 요한이나 그런 형제님들을 저기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일하는 것이요. 이게 주님 앞에 이제 동역하는 그 사도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체들을 영접을 안 한다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죠. 세상 사람들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하고 같이 동역을 해서 그 지체들을 마음에서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당연히 영접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좀 조리게 말을 못하니까 아니요. 그냥 말씀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예, 뭘 말하려고 하신지 말씀하세요. 끝났어요? 저요?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예수님이 선지자로 알고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또 요것하고 같이 비슷한 말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씀하고 대비되는 말씀인데 그럼 이 교훈이 어떤 교훈인가? 그래서 그 사도들을 영접한 그 내용은 뭐냐? 그걸 주님의 사도들이라고 인정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가진 교훈이 어떤 교훈인가를 알고 영접했다. 이제 이 얘기를 이 말씀으로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드리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네요. 먼저. 그리고
영접할 사람인지 영접하지 않을 사람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네요. 그죠? 이게 분별을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소개하는 게 참빛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빛을 내가 어떻게 영접하냐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진리인지 아닌지 누가 말할 때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맞닥뜨릴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하고 똑같은가를 그래야 분별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이것도 분별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영접을 한다. 참빛, 예. 김옥경 자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자꾸, 헛기침을. 예, 자꾸 기침질을 하시네. 자, 영접을 하려고 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 그 참빛을 영접하는데 참빛인지 아닌지를 알고 영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 누군가가 저기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가 증언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증언하는 말은 무엇인가? 저기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이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내용의 말씀들을 쭉 제시를 해가면서 이것이 이러이러한 뜻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해줬단 말이죠. 이게 빛이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그럼 우리도 저기 이따가 이제 저기 보면 바세바와 다윗과 바세바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어보면 아이고 다윗이 다 좋았는데 평생 한번 오점이 우리아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거야.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또 야곱이 사기꾼이고 욕심쟁이야 막 그러면서 얼굴에 분을 띄면서 설교했던 저 먼저 다니던 그 교회 목사 얼굴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들이 왜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눈에는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뭔지 그들은 모르고, 또 우리는 알으니까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얻으려고 목숨을 걸었잖아요. 야곱이. 그 형한테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취할 것이다. 이거를 해석해서 교복병자면 왜 이걸 자꾸 풀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야곱이 사기꾼이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과 그 야곱이 추구했던 장자의 복이 무엇인가를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이 추구했던 복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해석해서 들었을 때 맞네. 내가 예전에 들었던 그 야곱이 사기꾼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한테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했다. 예정론하고 이제 거기서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분별을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말씀이구나. 이해하는,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나의 울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이 맞네.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뭐냐? 이런 거를 영접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리의 종이, 그러니까 요한이 왔는데 빛을 증거하려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뭐냐? 성경을 해석을 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증언이고.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쳐 줄 때 그러면 그러면 그 종이 성령의 계시로 말을 하면
나는 성령의 계시가 없어도 들리는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 또한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다 해석해줘서 내가 그냥 삼키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해석을 해줘도 그 또한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리고 내가 영접이 된다는 거죠. 아, 맞아. 이렇게 해야 맞아. 이렇게 이해해야 맞아. 그러고서는 그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기는 이러이러한 뜻이고 이건 이러이러한 뜻이야. 이렇게 하고 그 종한테 들었던 그 말씀, 나한테 영접된 말씀을 그대로 그걸 진리라고 전하는 거죠. 이래야 이게 영접이 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이 말, 예수와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인가를 내가 이게 그 성경을 보고 이해가 됐으면 그 빛이 비친 것이고 영접한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자, 더 보충하실 분 있습니까? 예, 한주아 자매님. 네, 반갑습니다. 여기가 서울교회입니다. 예. 인사가 늦었습니다. 예. 저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장 평소에도 좋아했고요. 주님의 땅에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항상 감사했고요. 또 주님의 그 백성이, 나는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고, 그 요한복음 1장에서 12절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래서 별로 그 말을 할 줄은 모르지만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회복력인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람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참 백성이 아니고 백성이지만 자녀가 되는 그런 그 특권을 받았다는 것. 정말 참빛은, 아까 참빛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빛은 빛이되 참빛, 하나님의 빛은 참빛이잖아요. 진리의 빛이고 참빛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참빛이라는 것을 강권적으로 말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빛은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빛이다 라는 것을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빛이 있지만 다 빛이 아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참빛, 진리의 빛이 있다라고 제가 한마디씩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랬고요.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기서는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고 육체의 뜻, 사람이 육체가 된 후 타락한 그 사람의 뜻을 가리키고, 사람의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뜻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저는 신약 성경 그 회복력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요. 참 이해하기가 좋아요. 14절에는 또 보니까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우리는 육체로 장막을 치셔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실제로서 충만하다는 그런 마음이죠. 저 같은 경우는 주님이 임재하셔서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충만하고 그런 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이신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본성을 가지시는 것이다. 그 14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직까지 14절은 안 나갔죠. 오늘 13절까지죠. 13절까지. 예. 그래서 그 육체가 죄의 육체였지만 죄의 육체의 모양만 있었을 뿐 육체의 죄는 없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런 육체가 되신 분께서 바로 말씀이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 곧 완전하신 삼일 하나님이셨다. 말씀께서 육체가 되셨다는 것은 삼일 하나님께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육체의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죄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셨다. 그러나 그분께는 죄 있는 사람의 모양만 있으셨을 뿐 죄는 없으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 사람, 곧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자 온전한 사람으로서 두 본성, 곧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소유하셨다. 그분의 두 본성이 연합되어 하나님, 사람을 산출했지만 그 두 본성의 개별적인 특성은 여전히 구별되며 그 두 본성이 혼합되어 제3의 본성을 산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성한 본성이 사람의 본성 안에 있었고 사람의 본성을 통하여 표현되었는데 여기에 은혜, 사람이 누린 하나님의 실제, 사람이 얻은 하나님 충만, 하나님 실제가 충만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표현되심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을 그들의 생명으로 얻고 누릴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신 것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체의 약한 물질이므로 순수하신 하나님은 결코 악한 육체와 연결되실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여 가현실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다. 자매님, 네, 지금 그거 뭘 보시는 거예요? 회복력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혹시 그 관주 보고 계신가요? 네, 그 전에 그 두꺼운 거, 그 두꺼운 거 여기 자매님, 그냥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를 읽고 계신가 그래가지고 제가 회복력 그거 유상수 형제의 그 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매님이 이단적인 사설이지 뭐. 예, 지금 자매님이 읽으신 부분은 응, 성령의 계시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에 응. 반대인 네, 그래. 그거를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저기 형제회에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성령의 계시가 아니고 막 연구해서 그들이 뛰어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써놓은 교리예요, 그게. 그래서 저도 알아요. 알고 여기서 근데 제가 알 것만 알고 버릴 거는 버리고 제가 그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거를 또 혹시 들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모르고 들으니까 이렇게 기억이 잘 안 되는 말들이어서 유상수 형제가 기독교계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반박하느라고 삼일 하나님이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 삼일 하나님이다. 이게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해놓은 건데 한자매니 거기까지 읽고 계시구만. 뭐 참고로만 읽으세요. 이런 교리들이 기독교계의 논쟁거리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틀렸다는 걸 지방교에서는 보고 삼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거쳤다고 지방교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돼서 그 영으로 또 우리한테 오셨다. 단계를 3단계 거쳤다 해서 그냥 삼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왕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과정을 거친 하나님이다. 여기 예. 삼위일체라고 하는 기독교계의 하나님관, 신관이나 삼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관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삼이라는 것을 앞에다 딱 놓으면은 일단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다. 유일한 한 분이다. 라고 증거를 해야 진리인 것이지 삼위일체라고 말을 했거나 삼일이라고 했거나 간에 삼위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앞에다 딱 놓으면은 다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럼 난 그런 것 때문에 지방교회에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나 삼일 하나님이나 그 말이 그 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셋이면서 하나라는 결론적으로 말은 똑같은데 그게 아니, 무슨 말이냐. 나는 똑같지 않다고 보는 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말씀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영으로 오시기까지 3단계를 거쳤다라고 해서 글쎄 나는 그러면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인데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신이 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 세 과정을 거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을 해야지 삼위일체냐 삼일이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계속 말하는 바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이제 그 맞습니다. 문제는 오늘 뭐 논할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자매님은 이제 이런 논리도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읽어주려고 읽어주신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잘 맞습니다. 구분해서 하시기를 바래 듣기를 바래요.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다라는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이라는 말을 앞에다가 딱 놓으면 삼위일체라고 했던 삼일 하나님이라고 했던 똑같다 이거예요. 세 분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내가 그 지방교회에서 박 터지게 싸웠어요. 말장난하지 말아라. 성경에 어디가 하나님이 세 분이면 삼 분이라고 돼 있냐. 네? 유일하신 한 분인데 그분이 사람 속에까지 들어와서 사람의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내 속에 영접하는 자 속에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현재적으로 임재에 살아계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삼위이냐 삼일이냐 이런 얘기는 하나만하다 내가 그냥 계속 싸웠어요. 이 말을 잘 이상하게 오늘은 이제 이 말 때문에 내가 개입하게 됐는데 이런 그 기독교계의 논쟁에 절대 휘말리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만을 우리는 추구를 해야 되겠어요. 아멘. 이 정도에서 이 문제는 마칩시다. 그래서 네, 제가 진도를 나갈게요.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아까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더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냥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 말씀으로 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은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신 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도 자기네들이 다 거듭났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거듭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없어요. 다 거듭났다 그러지. 그래서 그렇게 자기네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그 율법 말씀으로 난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사실 육정과 혈통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은혜와 진리로 난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 나라에는 그 혈통적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그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난 사람의 그 두 부류 중에서 첫 번째로는 육정과 혈통과 사람의 뜻에 따라 난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율법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 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즉 그 빛의 말씀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자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혈통적인 아버지가 마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율법 선생들에 의해서 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영적인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데 그들이 영이 거듭났다고 하지만 그들은 다른 영으로 났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다시 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에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기 죄를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다시 예수님에게 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씻음을 또 온 몸이 깨끗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에 대한 말씀이죠. 제가 여기까지 12절 하는 건데. 저기 순서대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뒷절까지 했으니까 이쪽에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이제 이따가 아까 한조 자매님이 이 부분 했잖아요. 예,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왜 제가 영접하는 게 뭐냐를 우리가 이게 확실하게 인식이 안 되면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내가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뭐 이런 부분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해봤던 것이고 영접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일단 영접은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냥 진리가 선포됐을 때 그게 이해되고 내가 기준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먼저 있던 신을 쫓겨난다는 얘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12번에 그 2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셨는데 혹시 이 권세 받으셨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권세. 말씀을 볼게요. 예. 요한일서 5장 1절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어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까지요. 예. 거기서 또 갈라디아서 한 장만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볼게요. 26절이요. 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까지 할게요. 예. 나는 말씀이 읽는 게 나아요. 거기 이 세상을 이기는 것. 아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 말씀. 예, 그렇죠.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면 그럼 세상을 이거 어떻게 이긴다는 것인가? 그 세상은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자들이고 그 어둠을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의아한 율법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말할 때 그걸 이기려고 그러면 밝은 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그들이 이길 수 있고 또한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금방 위에서 얘기했듯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이잖아요. 주님의 일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셨고 제자들은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권세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어둠을 쫓아내려면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죠. 물론 진리를 증거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아멘 해가지고 받아들여서 어둠이 쫓겨나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오의 쨍빛에 물길러 다니는 그 여자라면 이런 음성이 들렸을 때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니고데모처럼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이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때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진리로 살려줄 수 있는 그것이 자녀가 되는 그 권세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이스마엘이 있고 그 이삭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이 어렸을 때는 희롱을 했었어요. 이삭이 어렸을 때는. 근데 이삭이 졌을 때므로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내쫓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이 성령이 어릴 때는 생명이 어릴 때는 그 옛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는데 이제 생명이 자라면 옛사람이 점점 쫓겨나가요. 이게 빛이 더 밝아지죠. 생명이 성장하면은 빛이 더 밝아지면은 이게 옛사람이 그 이스마엘이 쫓겨나갔듯이 옛사람이 점점 소멸돼 버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얻는 것이죠. 이게 점점 이제 생명이 성숙하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제 옛사람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그 형상과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져가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목적이고 소망이잖아요. 예. 그 아까 뭐 안식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한 인용을 했는데 그 안식일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게 그 제가 여기 그 근기름 분들 집에 와가지고 뭐 일요일 날 일을 하게 되면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일을 어차피 해야 되는 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본조 선생이 그 뭐라고 가르쳤느냐, 주일 성수 어기면 지옥 갑니다. 예, 막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아 그럼에도 물론 거의 일을 안 했지만 뭐 일을 해야 될 때면 계속 걸리는 거죠. 예,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서는 뭐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와서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참여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죠, 관점이. 그러니까 이게 뭐 신이 바뀌는 문제인데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혈통과 육종, 13절에 혈통과 육종과 사람 뜻으로 나지 않고 그랬는데 혈통과 육종, 아까 이제 기독교자매 길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 그냥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므로 제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볼게요. 혈통과 육종으로 나는 것과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람이 둘 중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혈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요한복음 8장에서 8장 32절에 그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그들은 자기가 진리를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는 이제 씩씩거리면 덤빕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언제 종됐다고 자유케 된다고 그러는 게 이제 이렇게 따졌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그 얘기는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한테 있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야.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마엘도 있었는데 내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고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니고데모하고 얘기했던 얘기 똑같이 지금 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하고 니고데모는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다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난자고, 혈통과 육정으로 났다, 그 사람의 뜻으로 났다, 이거는 율법 선생으로한테 배운 그 신앙, 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태주실 거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요. 1장 23절. 예, 한 장만 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은 육적으로 난 것이죠. 육적으로.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게 이제 한 구절만 보고요. 이게 썩어질 씨로 된 거, 여기는 뭐 육적으로 난 것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이게 혈육으로 난 것은, 육적으로 난 것은 썩어질 씨로 난 것이고, 여기 말씀에서 썩지 아니할수록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은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린도 전서 한 장만 볼게요.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 말씀처럼 50절 말씀처럼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나눈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육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혈통적으로 나눈 건 육체를 따라 나눈 것이 이제 육적으로 나눈 것이고. 네, 좀 두서없이 말했네요. 예, 제가 이거 오늘 이거 잘 몰라가지고 아까 이거 들어오기 전에 나영재님한테 이거 질문 드렸던 이게 정리가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혈통은 족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정 그랬을 때 육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저기 육정이 이 합성어인지도 이렇게 모르고서는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막 했는데 안 됐었죠. 그 육신의 정욕, 이제 요것의 줄임말이 육정인데, 육신의 정욕이 뭔가, 제가 이걸 생각 좀 잠깐 묵상을 해봤어요. 제 조카가 이제 하나가, 조카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짜 몸밖에 몰라요. 이 조카가 먹는 거 재밌게, 그 식구들하고 재밌게 사는 거밖에 몰라. 돈 재밌게 사는 거, 먹는 거, 이거밖에 몰라. 그래서 돈 얘기하면 나는 그런 거 몰라 막 이래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조카가 있는데,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돈 오고 재밌게 사는 거,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조카는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미쳐가지고 어떤 그 정치 하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명예 때문에 미친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걸 육정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의 뜻이 뭐냐,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짐승의 사상에 젖어가지고 율법은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이라든가 이런 그 모든 그 교리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난 자는 참빛이 비칠 때 그러니까 참빛은 진리의 종이 왔거나 내가 성령의 계시로 받거나 둘 중에 한 가지가 있다. 둘 중에 한 가지로 보는데 그렇게 돼서 내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대로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참빛 그거 그렇게 사람이 인격이 조성이 되어야 이게 하나님께 난 사람이라 이렇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다음 주부터는 요거를 중간에 한 40분쯤 해가지고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잠깐 한 5분쯤 있다가 한 번 더 해가지고 이 정도로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기 어차피 조금 시간이 됐는데 한 3, 4분만 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는 건 그 이름을 믿는 거라는 거죠. 문맥 자체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영접이라는 용어는 보면 원래는 그 꽉 붙잡다 그런 이제 개념에서 온 거고 그 근원은 히브리어에서 아내가 남편과 동침할 때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꽉 끌어안고 또 아내가 남편을 꽉 끌어안고 서로 이렇게 끌어안는 상태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영접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이제 신약 성경에는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라는 뜻도 있지만 영접이라고 할 때는 내 안으로 이렇게 나에게로 이렇게 모셔들인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도 있지만 원래 그 근원은 꽉 끌어안다, 꽉 안다, 꽉 잡다 그런 그 말에서 온 사전적인 뜻이에요. 그런 개념이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나서 중요한 것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끌어안는 거예요. 꽉 잡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은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영접을 한다라는 사전적인 뜻은 이렇게 꽉 붙잡는다는 말인데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뭘 붙잡느냐 하면은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붙잡는다라는 이제 사전적인 뜻대로 하면 그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영과 정신, 즉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이름을 진 것은 사람이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시로 지어준 거잖아요. 네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까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거기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인데 이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럼 예수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꽉 붙잡는다는 것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나의 모든 죄들로부터 나를 구원할 자 그분을 내가 꽉 붙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을 끌어안으면 그분도 나를 안아주시고 그분도 나를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점을 잘 생각을 이제 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실 자를 내가 꽉 붙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이렇게 오는 면이 있으면 또 가는 면도 그 같은 단어 속에 있는 의미가 있어요. 가다라는 용어와 우리나라는 오다라는 용어가 상반되는 용어로 사용하잖아요. 그러나 히브리나 헬라인들의 그 언어 개념은 갖는 것은 곧 오는 거예요. 이게 신 편에서는 사람에게 가는 거지만 사람 편에서는 신이 오는 거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것을 본 그대로 또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그런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면 난 하나님을 꽉 잡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꽉 잡으면 하나님도 나를 꽉 잡아주시는 이제 그 양면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영접한다, 믿는다라는 문자적인 뜻을 좀 먼저 이해를 하시면, 생명의 본질이신,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올 때 나는 그 예수를 꽉 잡는 거예요. 무슨 의미로 잡느냐면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라고 그렇게 믿고 잡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잡는다는 의미에서는 이제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부탁한다는 의미가 이제 오면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게 히브리나 헬라어의 그 용어 그들의 언어법이에요. 그걸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모셔드려서 꽉 잡아야 되고, 그러면 그분이 나를 또 그분 안으로 이렇게 받아줘 가지고 또 꽉 잡아줄 거예요.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전에 보면 뭐라면 생명의 연합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말을 영접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나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생명이 서로 연합하는 관계를 영접한다 또는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그러니까 영접이 되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거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가 되는 것이죠. 성취가 된다. 예, 보이면 어떤가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40분이었습니다. 됐네요. 자, 점심 맛있게 드세요.